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첫날은 하나입니다. 문제를 기회와 축복, 이 생산적인 생각을 가져야 언제나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문제 앞에 나쁜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유일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산적 생각을 넣어줬던 첫 아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산적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창조했지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대로 되니라. 생산적 언어, 생산적 생각을 가지고 생산적 언어를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여러분이 읊조리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읽을 때 읊조리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떠난 기도를 항상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의식 속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읊조리는 기도가 시작되면 그것이 생산적 생각과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조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는, 보았다는 거예요. 또 그분의 증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꾸 갈등이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음성을 보았고 그 증언을 들었다라는 게 오늘 요한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굉장한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신학자가 있고, 아니다, 예정된 사람만 이 속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논쟁으로 2000년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런 신학 논쟁을 가지고 그냥 보았고 들었고 느끼면 될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까지 현혹시켜서 사람들에게 깨끗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은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음성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다면 이걸 깨끗한 생각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기록해 놨고 이것을 내가 깨끗한 생각으로 그냥 아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해석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들을 지금까지 미혹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생각을 갖지 못한 채 결국은 만민 구원설이다 아니면 예정론이다 이런 늪에 빠져서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민 구원설, 저는 예정설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저는 뭘 믿느냐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믿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도 그 빛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 헛소리 잡소리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는 날이에요. 믿는 날.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와 있다. 그래서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냥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으니 너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 근데 왜 우리의 몸에 은혜가 없을까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그를 보았고 그의 사도된 요한이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열방에 복을 주시리라. 저는 만인 구원을 믿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자마자 열방이 너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느니라. 진리는 심플한 겁니다.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만민 구원이라는 게 저는 맞다고도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보세요. 너도 중요하지만 네 집에 구원도 받으리. 누구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세상에 운명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내 집까지, 내 집을 통하여 이웃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운명의 공동체로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사랑함으로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랑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던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하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몸에 그분의 사랑으로 지금 연약해도 그분의 사랑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믿어주기만 하면 그분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시켜 놓았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지금 이런 엄청난 독생자의 사랑까지도 가득 우리 몸에 채워놨어요. 근데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지요. 그걸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놈은 존재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두 개를 양면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너의 심령이 왜 이렇게 망가지느냐? 도적이 먼저 와서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너의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사랑 안에 풍성히 네가 사랑으로 네 몸이 채워지면 풍성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게 될 것이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자여 그러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그분이 사랑이시라.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예정론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만인 구원설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태중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태중에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입니다. 복중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 택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택함이라는 뜻이 뭐냐?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선지자로 불러서 선지자로 쓰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내 이웃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로부터 전도받아 나는 구원받았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 뜻은 더 깊이 들어가면 삼중직을 가진 자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삼저주를 풀어주는 사랑. 그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랑. 오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몸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성령이 내 몸에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다. 이번에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십시오. 내 몸에.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한 영혼이라도 품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걸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도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몸에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있는 자, 그걸 믿어주는 자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택했다라는 사람은 찬송한다. 아, 하나님이 내가 사랑을 덧입고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만민에게 가서 나에게 선지자의 역할을 나를 대리자로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몸에는 다른 것이 기도 제목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역동적인 사람이 되고 깨끗한 생각을 갖게 돼요. 제자, 치유, 성령, 후대, 성령 충만. 이게 그분이 주신 천명이고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 5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움직여져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비전 가진 자, 문제를 가진 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자. 그러면 문제는 전부 다 뭐냐? 기회요, 축복이요, 응답이고.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문제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해결한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비전을 방해하는 뱀머리만 깨트려도 역동적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져요. 비전. 그래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안 갖고 있으면 제자를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낚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 낚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겠다, 귀신을 쫓아내며 독을 제거하며 이런 일을 하겠다, 내 영혼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치유하겠다. 이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그를 조명한다라는 거예요. 직접 빛으로, 내 몸에 있는 빛과 하나님의 빛으로 교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뿐입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교회에 성령이 내 몸에 임하여 내 몸이 사랑이 작동될 때까지 너는 기다려라. 바깥에 나돌아다니지 마라.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몸에 열매로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번 새벽 기도 때 확인하면 돼요. 오늘 나는 과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에 와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 이 주인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는 명령의 그 비전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면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응답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드디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받아요. 내 몸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하여 모든 질고를 담당하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너를 살렸다. 내가 너와 이제는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끝냈다. 이제 네가 나를 영접했으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분을, 내 몸에 계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분의 비전을.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랑 아닌 진실, 깨끗한 생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잘해줘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 악을 베풀었어도 사랑하는 힘. 누구나 다 형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는 사랑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영적 싸움으로 여러분이 영이 강해지면 육은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체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영이 충만하면 이 육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요. 그걸 영적 싸움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움이 아닌, 분노가 아닌 사랑. 왜? 그 사람이 분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아직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감싸주면 돼요. 사랑은 우주를 덮어요. 전 세계를 덮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절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아요. 미소를 짓는다고 그 사람 사랑 있는 거 아니에요. 미소 뒤에 형식적인 사람들은 가면을 썼을 뿐이에요. 사랑은 희생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내 육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산제사로 지내는 게 사랑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간단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해주면 그분의 사랑의 보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어마어마한 응답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라는 말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게 영세전에 감추었더니 내 몸에 사랑으로 와 있는 거다. 사랑. 그래서 26절에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잖아. 이 복음으로, 이 사랑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은 여러분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의 행위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그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줬다는 자신을, 불가능한 상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아 죽였는데, 원소들인데, 사탄의 자식들인데,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랑 속에서 정말 자신을 내어줬다라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 사랑. 아멘. 이제 사랑하십시오.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택함도 아니에요. 만민도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 돼요. 그분의 사랑을. 나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몸에 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랑 속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몸에 그리스도 사랑이 거하게 하옵소서. 나를 오픈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한 게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나에게 사랑을 주셨대.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게. 그럼 나는 사랑이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뭐 복잡할 거 뭐 있어요? 뭐 여기에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고 무슨 세상의 사상이 필요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초청하셨대.
내가 마음 문 열어주면 이 복잡한 내 몸 속에서도 그분 사랑이 들어오신대. 그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순해요. 이게 믿기만 하면 돼요. 멸망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요. 멸망치 않고. 이런 해방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해방을 받은 사랑의 여러분의 몸뚱아리입니다. 최고의 해방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분이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주인공 여러분 몸에. 그래서 오늘 나로 좀 보지 말고 그 독생자 예수가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를 사랑하사 누구든지 너는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도 사랑이다. 이걸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라는 것을 누구에게만 주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사형수 애들까지도. 오른편 강도 왼편의 강도에게도 이걸 분명히 제공하셨어요. 사형수들에게. 그래서 이걸 믿기만 하면 그날로 사랑이 들어가 너는 나와 함께 머물어야 될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어야 될 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의 영이 있어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증오예요. 미움. 이건 사탄의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증오, 미움 이런 갖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귀엽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상처를 줬어요? 상처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는 상처 받은 사람만 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악령이 그렇게 뿌려놓고 가서 그래요. 악령이 했기 때문에 흔적이 없고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의 틀에서 벗어나세요.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탄에게 허락해서 상처의 흔적 위에 나는 사랑을 부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더 이상 오늘부터 여러분 몸에는 사랑으로 인사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얼굴 바라봐요.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아가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다 끝냈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채워주리라. 사랑. 그래서 저는 예수 사랑교회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서 이제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이 결과가 뭐냐? 사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결과가 9가지 열매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희락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희락이 있어요. 이제 마칩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엄청나지요? 여러분은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이거예요. 영혼을 소유한 자. 여러분은 죽은 게 아니라 이 사랑은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지. 절대 사랑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으면 그 아들이 또 다음 아들을 이렇게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나라를 가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랑을 소유해야지.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랑의 자리에 여러분이 초청된 거예요. 오늘 다른 거 담고 가지 마세요. 사랑을 담고 가세요.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경쟁심도 버리고 무한한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언약의 귀한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빛을 가진 사랑의 빛을 모든 생명들에게 전달해 주어 어둠을 밀어내고 저들 영혼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시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원네스를 맺어가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사망의 잠을 깨트려 이제는 사랑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도 이제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자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땅에 성취되어지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의 열매로 내 몸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